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영혼에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요. 그가 야반도주를 하여서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또 나중에는 높당으로 가서 그가 성전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또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주한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에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다 알아보게 되니까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그때 머물렀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머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의지하고 그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또 마음에 원통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머물다가 다윗이 다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 갓 선지자가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머문 곳이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헤레스풀에 머물 때에 그 아래 동네에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고을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일라를 치고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을 받고 그는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구원한 그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주민들이 건진받고 나니까 사울 왕이 두려운 나머지 밀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일라를 에워싸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는 그곳을 떠나서 피하여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그가 숨어 들어갔는데 또 밀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 땅에 있으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출동을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전국에서 3,000명의 군사를 선택하여 뽑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군사를 특공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전국에 있는 군사들 가운데 아주 특출난 그런 군사들,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그런 군사들 3,000을 모아가지고 출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을 잡으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엔게디 광야를 에워싸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산은 있어요. 산은 있는데 나무는 자라나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바위산이에요. 예,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들입니다. 그 나무가 없으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 산에 서 있게 되면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금방 눈에 띄게 되겠죠. 오히려 더 잘 보이죠.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몸을 숨기려면 그 바위산 가운데서도 굴이 있어요. 굴이. 그래서 그 굴로 이제 숨어서 들어가 자기 몸을 은신을 한 거죠. 그때에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바위산들을 말하자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에워싸고 거기를 그 수색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굴까지 이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를 하고 쪼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굴 밖으로 나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없는 숲이 없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위치를 노출하게 돼 있어요. 바로 추격을 받고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애워싸고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가내든지 그렇자니 또 본인이 굴 속에 가만히 있자니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것도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산을 에워싸고 점점 조여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지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굴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자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을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나갈 길도 없고 그렇다고 굴 안에 또 다른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굴 입구로 그 군사를 들여보내서 자기들을 수색하게 되면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다윗이 왜 도망을 다녔겠어요? 다윗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 다닌 거죠. 붙잡히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다윗도 죽으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3절에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이 바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굴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탈이 나요, 배탈이. 설사 증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수색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사울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생겼으니 여러분 지금 왕이 어디 가서 볼일을 봅니까? 3천의 군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숲이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바위산이니 눈에 보이는 굴이 보이니까 그냥 그 굴에 가서 급하게 옷 내리고 그가 볼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셔요. 첫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때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요. 또 우리가 그야말로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고요. 그런 어떤 질병과 아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인 것 같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막다른 골목입니까? 벼랑 끝입니까? 조금만 더 밀려나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메시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제 건강을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겼다니까요. 아내를 데리고 바로 왕이 궁궐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그날 밤에 드디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여러분, 바로 왕과 함께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 아내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웅덩이에서 이 불쌍한 죄인을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내를 인하여 기도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이니라.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요 그가 너를 복 주어야 축복하여야 네가 복을 받으리라. 만약에 그 여인에게 손을 대는 날에는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의 집의 모든 태문이 닫히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꿈속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어요. 바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도 그 야곱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그네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월을 20년을 보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곳이 베델이고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이다. 그리고 그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는 목초지거든요. 풀이 너무 많아. 물도 넉넉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분개하게 되고요. 그 형제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깨를 내어가지고 그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그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 여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틈을 타가지고 다 그 남자를 전멸시켜 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보복을 했을 때 보복은 또 무엇을 낳아요? 보복을 낳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세겜 그 고을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러니 그 세겜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는 수가 적으니 우리는 다 화를 당하리라. 화를 면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갈지니라.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날 때 여러분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만약에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 피할 길이 뭐냐? 그 세겜의 소식을 듣고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야곱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안내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그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처럼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은 이 정도까지 간 분은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 아닙니까? 그 굴 속으로 사울이 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들여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도 없고 때로는 내가 벼랑 끝이라 뒤로 물러나면 떨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4절을 같이 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4절을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때는 이때입니다.
아니 사울이 군사를 들여보내고 자기들을 죽일 줄 알았더니 이걸 웬걸? 이제는 사울이 들어올 때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긴장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그 순간이. 근데 사울이 뒤돌아서더니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저를 칠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목을 쳤어요? 아니면 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을 베니라.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삼천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고 원한 관계가 아니고 지금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거거든요.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그를 지금 자기가 죽이면 그가 사울의 손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그가 또다시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5절로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준 이유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를 해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하셨다, 금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한마디로 그를 죽이는 일, 그를 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를 살려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이유, 그를 해할 수 없는 이유. 다윗은 용사 가운데 용사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예요. 그런데 백전백승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다윗이 왜 사울의 목을 치지 못했을까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과거의 관계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예요.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죠. 네가 한 대 쳤어? 그럼 나는 2대. 어디 두고 보자.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화목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려고 악은 악인에서 나는 것이니이다. 내가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사울 왕과 그는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그가 악하게 나왔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아주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다가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두 손에 그리고 두 발에 못질을 한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죄인, 그들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단지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행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그가 노예로 11년의 생활을 살고 또 채소로 억울하게 2년의 삶을 살고 13년의 모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보복을 했나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에 잘 됐다. 그리고 만약에 보복을 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돌보는 자가 되었기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당장 내가 인간적으로는 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짚고 생각할 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의 한 구절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스스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왕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누가 그 원한을 하나님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아니한 중요한 또 다른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마저 좀 읽고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의식하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연예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연예인들이 자살한 이유는 악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뒷담화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판단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겨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선택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결과고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판단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되
존귀케 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